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아가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도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많이들 해석되곤 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드라마 바이블이 참 잘 만들어진 거긴 한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6절 이후는 합창이어서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앞에 5절까지 여인의 목소리를 읽은 다음에 6절 이후로는 합창으로 읽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가를 읽을 때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고 합창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아가의 둘째 노래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아가의 둘째 노래를 다룰 텐데요. 이 아가의 둘째 노래는 상당히 평이한 느낌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5절까지는 신랑을 신부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부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이 신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무 기대되고 초조하다 보니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6절 이후에는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그 신랑의 웅장함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배경 자체가 솔로몬의 결혼 잔치인데 문제는 과연 왕의 결혼도 일반인들의 결혼처럼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졌을까?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신부의 집으로 왕이 찾아갔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가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노래 가사는 분명히 솔로몬의 결혼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결혼에서
모든 신랑들은 다 솔로몬인 거예요. 그 신부는 모두 다 솔로몬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는 결혼식의 노래요, 또 사랑의 노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이 곧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니어도 된다. 그 솔로몬의 강력한 위세가 표현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그 신랑이 얼마나 위세 있게 신부의 집에 도착했는가를 노래하는 한탄의 노래로도 충분히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의 둘째 노래 역시 여자의 노래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밤에 심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자기 침상에 올 리가 없는데, 하지만 찾고 있어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밤에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젊은 여인이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인을 밤에 길에서 찾아다닌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 결혼식이 오늘인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파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이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사실은 쓸데없는 초조한 걱정이죠. 왜 큰 일이 이루어지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혹시나 이 행사에 무슨 잘못되는 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초조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신랑이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왜 가끔 그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워낙에 큰 전환점이다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가 기대했던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는지 초조해지고 불안해하고, 그러한 여자의 심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이건 꿈을 꾸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남편 오기만 해봐라. 꽉 잡고 안 놓아줄 테야. 이런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름 노래를 마무리를 짓는데, 이 여자의 노래가 마무리 짓는 거죠. 이 남자의 마음을 흔들지 마라, 일깨우지 마라, 이쪽으로 오게 해라,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신랑이 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 신랑이 오면 꽉 붙들고 안 놓아줄 테야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창이 이어지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이 부분을 여인이 노래 부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신랑이 도착했는데 너무 멋지게 나타난 겁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첫째 노래에서도 여인에게 남자는 향기로 다가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신부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솔로몬의 결혼식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솔로몬의 가마와도 같은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 신랑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용사 60명의 호위한 거대한 행차가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신랑이 자기를 따르는 자가 60명이나 되는 권세자로서 그 어느 누구도 이 행렬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칼을 찬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로 그려지고 있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레바논의 나무,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되어 있는데 레바논 나무, 은, 금, 자색 깔개 이런 표현들은 다 성전의 그림이 그려지죠.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 왕, 신랑이 타고 온 가마가 성전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다 그 남자를 보고 흠모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최고의 인기남이 이제 품절남이 된다 이거죠. 그만큼 이 신랑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위세당당하게 이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늘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큰 권세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모든 시온의 딸들아 다 나와서 보라 할 정도로 정말 떠들썩하게 야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가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4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3장만 떼어놓고 묵상하면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생겨요. 신부의 불안함과 그것을 깨뜨리는 솔로몬의 행차, 이 내용이죠. 이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결혼식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이 그림은 교회와 주님의 재회, 즉 재림의 사건에 적용되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결혼잔치를 비유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표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려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여인이 신랑이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도 혹시라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오지 않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죠. 혹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결혼식이 준비되었는데 신랑이 안 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런 일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잊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참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